편히 주무셨어요? 얼굴 보니까 편히 주무신 것 같지가 않은데. 오 목사님 편히 주무셨어요? 반 편하고 반 불편하게 잤습니다. 예, 다 같이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아버지여, 거룩히 이름이 여김을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받으시오며 임하시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마옵시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회를 모였는데요. 또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기도가 뭐지요? 뭐 어제 얘기했던 걸로 얘기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봐요. 기도가 뭐지요? 뭐가 기도인가? 오 목사님, 기도가 뭐예요? 어쨌든 늦게까지 그냥 뭘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기도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어떤 통로, 도구, 전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하셔. 꼭 그렇게 하셔. 누가 또 한 번에 또 얘기를 해봐요.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 고용성 목사님께 바통을 넘깁니다. 누구? 고용성 목사님한테 고용성 바통을 목사님이 넘깁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신대. 기도요? 예. 제 목소리 하울링이 생기죠? 아니 뭐 괜찮아요. 그냥 얘기 잘 들려요. 예, 예. 네, 기도는 제가 잘 정리해 놨죠. 기도는 잠이다. 예, 기도는 잠이다. 예, 대화가 아니고 잠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세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잠을 자듯이 기도로 들어가면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팅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도하면 잠이 온다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닌가 보네.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종훈 전사님은 기도가 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데 이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답이에요.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예? 기도는 안식. 주님 안에서 내가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아니, 쉼. 쉼. 또 여기 누가 참석하신 분 가운데에서 누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봐요. 기도가 뭐죠? 뭐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승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다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뭐 완성형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다 이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아픔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자기 뭐로 안 되던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응답, 뭐 기도,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모태신앙으로도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쭉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면 좀 다르겠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잖아요. 이 어렸을 때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는데 사실 교사들 가운데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줘야 될 사람이 유치원 교사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여야지 되는 건데 그때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유능한 교사들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우리가 외국어 하나를 배우는 걸 보더라도요. 어렸을 때 가르치면 쉽게 됩니다. 몇 개국어를 그냥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외국어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그냥 공부라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애들 때 말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유학 가는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초등학교 애들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간다, 뭐 러시아로 간다, 어느 나라로 가든지 간에 초등학교 한 연함 10대 초반 나이 때까지는 어떻게 되나 하면은 영어 뭐 러시아 뭐 한마디도 못해도 그냥 교실에 갔다 그냥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죠. 근데 1년만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애들하고 1년만 지나면 똑같아지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40, 50 먹어서 가면은요, 평생 살아도 그냥 몇 마디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는 외국어가 그냥 되는 거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좀, 그 다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언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거든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애들 때 이걸 똑바로 가르쳐 놓으면 그냥 힘들지 않게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신명식 성경 공부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대물림하는 게 이걸 갖다가 효심에다만 초점을 맞춰놓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회심시키려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쉬운데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뭐 어땠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정말 아무래도 안 되더라 뭐 어쩌더라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신앙에 대물림은 회심이라고 하는 걸로 이 복음주의 전통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제시한 이 방법은 아주 현실적인 그런 방법인데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언어가 그냥 저절로 습득되는 거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3달 버려 8까지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나갔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종교학자나 사회학자들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종교의 기원은 기복에 있다, 복을 비는 데 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가서 신 앞에 가가지고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다. 그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복에 머무르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기복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기복 종교에서 출발해서 고등 종교로 올라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고등 종교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거가 비로소 고등 종교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고등 종교쯤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는 관심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나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서부터 이제 어느 문제로 넘어가냐면 너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치가. 근데 이거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지, 호다 말다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건데,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들었던 사람들 직접 들은 얘기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이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옆에 이제 마침 기도원에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앉았습니다. 의자고 뭐고 없이 그냥 방석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콩나물 시루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바로 자기 옆에 와 있는 사람을 보니까는 자기 역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만 생각이 나가지고서 자기 기도는 잊어버리고 그 사람 기도만 하다가 왔다. 근데 그 사람 기도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병이 다 낫더라. 자기도 모르게 나 있더라는 거예요. 에? 저는 어떤 청년부 맡았을 때 어떤 청년이 하나가 그 바쁜 직장인데 청년부 예배도 그렇고 그냥 정말 열심히 오더라고요. 수요일, 주일, 청년부 예배 이걸 다 와요. 그 이제 그 신앙의 이력을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왔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다 손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기다려라. 집에 가서 죽어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누가 이제 와서 전도를 하더래. 전도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 말 듣고서는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어차피 난 죽을 거니까 신발도 그냥 다 떨어진 거 제일 흔한 거 신고 그러고 갔는데 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다 다녔다. 기도원에 생전 처음 간 사람인데 기도를 할 줄 아나? 근데 그 어머니가 와도 얘기가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할 줄은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해서 했단 말이야. 주기도만 반복해서 그냥 계속 했더니 어느 날 낫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거를 계속 하다가 보게 되면 나의 문제가 승화가 되는데 누구의 문제로요? 너의 문제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도나 어떤 영성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너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나의 문제로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랑이라는 행동으로다가 이제 그거 이전에 뭔가라고 해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건 아직 먼 거예요. 그건 아직 신앙이 아니에요. 자선이지요. 내가 너를 불쌍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 무슨 구제연금을 해서 뭘 해서 이번에도 수영로 교회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자랑스럽게 이제 우리 교회 이러고 하는데 우리 구제헌금 없는 가난한 사람들 쌀 도와주기 운동 근데 작년부터 배가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여기다 싸놨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어땠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 연탄을 사가지고서 거기 이제 사역자들 다 데려가가지고서 부산 가보니까는요 난 부산을 몇 번 가기는 갔어도 무슨 해운대 태종대나 둘러보고 그저 거가대교 그 자갈치 시장 정도나 가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내가 다른 부산을 만났는데 아니 그건 무슨 부산 IC에선가 나와가지고들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산허리로 지나가는데요. 집이 아주 가파른 산인데 계단이 그냥
그렇게 가파른 계단 여기다 저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내가 참 놀래가지고 야, 참 이 부산 달동네라는데 그 옛날부터 그냥 뭐 6.25 때 뭐 그 여론 사람들 살던 거기 지금 지붕 그대로 조금 더 개량을 해놨는데요. 뭐 지형을 개간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비탈길에 계단도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연탄을 싣고 가가지고서 그냥 그 전도사 목사들이 그냥 연탄을 다 전화를 놔두고 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다 좋은데 우리가 그래도 헌금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요.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하는 개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단계인 거예요. 뭐 우리가 구제하는 건 뭐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다가가면은 아직 그건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그건 부재사업 수준이지요. 그거는요. 세상에 부재사업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서 종교로 들어와가지고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뭘로 가야 되는가? 뭐 연탄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뭐 점심도 진짜 뭐 탁골공원 뭐 이런데 늘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줄 수도 있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나 하게 되면은 승화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연탄을 완전 어려운 사람이 연탄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아직 내가 위에 있고 여기 이러고 있는 이런 관계인 거예요. 이게요. 이거가 뭔가 하게 되면 영성과 기도로 들어와서는 제일 큰 적이 되는 겁니다. 그거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누굴 도와주고 있어. 뭐 선교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생각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건 누구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나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없는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제 이 개념으로다가 자꾸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건데 뭐 요즘 가을철이 돼서 그런지 교회 뭐 좀 그래도 일 있는 교회들 뭐 좀 웅성거린다는 교회들 가보면 다 이제 그런 광고들이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광고 시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럼 이게 승화가 된다는 얘기는 승화가 된다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일단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없느냐. 내가 이제 사실 그동안에 그 찬양 공 100개 만들어 놓은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없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지 않은 그 정도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아픔이 누구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 견딜 수 없는 마음, 뭐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이제 그게 이제 내 문제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 문제처럼 이거든요.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근데 이게 내 문제라고 이렇게 내 문제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내 문제로 넘어오게 되면 아직 그냥 그건 너의 문제야. 그래서 내가 좀 뭐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줘. 이럴 때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는 건데 그게 나의 문제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가 달라질까? 예?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맨날 도와주는 갖다 주는 걸로다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게 줘야 되는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되나? 뭘 해줘야 돼? 맨날 물고기나 잡아다 줘야지 되나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물고기나 잡아다 그냥 갖다 주자 그러면 그건 뭐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뭘 심어주는가 하게 되면은 거지 근성만 심어주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늘 갖다 준 거나 탑골공원에 가면은 늘 그래도 거기 뭐 이렇게 점심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밥이나 얻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밥이나 얻어 먹으러 가는 어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될 때에는
내가 앉아서 밥이나 얻어 먹고 있어야 되나? 예?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일하기 싫은 자에게는 뭐 어떻게 하라? 먹을 걸 주지 말아가 해라. 먹지도 먹지도 말게 해라. 어? 절대 도와주지 말아라. 이제 이게 스스로 해결하게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는가 하게 되면 맨날 고기나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도와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게 바뀌는 겁니다. 문제 근본 해결을 하게끔 그걸 찾게끔 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맨날 고기나 잡아다 주는 사람 그냥 열심히 그냥 가가지고서 고기나 더 많이 잡아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나한테 그냥 복을 많이 더 주시겠네, 내가 더 많이 돕겠습니다, 뭐 이러는 사람일까? 한번 이치로 생각을 해봐봐요. 어? 저 사람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론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물론 그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근본적으로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하는 원인을 찾아내 가지고서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로 가게 되어지는 그 구약의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법이에요. 구약의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 몇 년 종살이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 400년 종살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영원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영원히 400년 지나간 과거가 400년인데 앞으로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그냥 종노릇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불러내다가 뭘 경험시키는가 하면 불러내는 과정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단한테 불러 모아다가 놓고 말씀하시는 게 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시켜 놨지 않느냐 여기까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계약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체 보기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서 거기에 핵심 원리 이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주 단순한 건데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말이야. 내가 널 이렇게 여기다가 데려다 놨다. 그러니 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줄 텐데 거기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땅에는 너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땅인데 빈 땅이 아닌 거예요. 새 땅이 아닌 거예요. 새 땅이라고 하는 거가 빈 땅으로 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하면 노예 문화가 가장 심각하게 견고하게 고착되어져 있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뭘 하러 가는 거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러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주 겪어봤지 않으니까 이제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승화가 되는 거죠? 너의 문제. 거기에 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에 가도 해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가지고 뭘 하라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 근데 이 해결이라고 하는 건 너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공산주의 혁명이 벌써 됐고 동학혁명 인류의 역사의 한 편은 혁명의 역사라고 얘기를 할 만큼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조금 그래도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건 르네상스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다고 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그 자본주의는 또 하나의 그 다른 쪽의 노예 문화라고요. 자본주의가 경제적인 노예 문화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 역할을 한 거가 사실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뭐가 가능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조금 법적인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루게 했는지를 몰라도요, 이제 요람에다 부동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러던 유럽 뭐 이런 나라들 다 포기했어요. 그거요. 그렇게 해보니까 뭐 경제가 그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저 경제 사정이 조금 뭐 어떨 때 일시적으로 했던 그런 현상이지, 미국이 다 그냥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야말로 이제 그냥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고, 이제 AI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완전 가속화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는 자본주의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뭐라 그러면 차별주의, 이 격차주의의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계약법이 여기에 대안이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긴 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되게 명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명분.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는, 전쟁을 충실시켜야지. 이놈의 전쟁에서 맨날 이기는 자나 되려고 그러면 되나? 너희는 가도 전쟁에서 승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전쟁 자체를, 그거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은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거룩한 전쟁을 몰라? 그거 뭐 맨날 듣는 얘기인데, 홀리워 어쩌고 저쩌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말이야,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긴 거,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도 뭐 주변 싼 나라들과 전쟁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겼어. 그래서 뭐 하나님 의지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다가 맨날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뭐 기타 등등을 보더라도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그냥 그냥 그 주변 나라 지금 이란이었나, 지난번 뭐가 공격하고 그러는 거, 핵시설 공격한 게 이라크였나 이란이었나 왔다 갔다 이란이었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거룩한 전쟁을 지난번 이란 공격한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부르더라. 전쟁 이름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전쟁이었지? 전쟁 이름 거룩한 전쟁을 이겼던 어떤 이제 그 이름을 갖다가 따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도심을 이긴다, 이제 이기자, 이런 수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요.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뭘 하는 전쟁이에요? 전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전쟁. 가만히 한번 사사기의 전쟁 얘기를 읽어봐봐요. 사무엘의 전쟁 얘기가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들이보내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는 노예 문화가 어디보다도 더 견고하게 정착된 어떤 그런 곳이고, 또는 뭔가 하면 뭐가 하나 아주 뿌리 깊은 것, 전 세계에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 문화가 제일 발달한 데가 어딘가 하면 가나안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지정학적인 입지 조건 자체가 지금 그래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란 말이야.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게, 그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게 바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살기 제일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제일 열악하고 제일 어려움이 있는 그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거기 가가지고 너 이겨가지고 최후의 승자가 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주의, 승리주의가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거기에 가도 뭘 나라는가라고 하게 되면 도시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곧 노예국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 아닌데,
그 노예 문화, 그리고 또 거기는 아주 그냥 왜 그렇게 도시국가라는 게 성을 쌓고 마을마다 다 성을 쌓아놓고 있어서 이제 성국가, 요즘 그 도시국가라고 번역을 해놓지 않고 도시국가라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현대 도시처럼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오해를 하니까 성국가, 다 성을 한 마을마다 다 성을 쌓아놓고 살던 시대, 살던 지역에서 성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 성을 쌓는가? 아유, 성 쌓는 거 우리나라 무슨 수원산성 뭐 복원해놓은 수원성 이런 거 복원해놓은 거 거기 성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성의 개념이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성을 쌓아놓습니다. 뭐 아니 왜 저러고 있느냐?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 거예요. 약탈 문화가 성행을 하니까 이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서 뭐 양식을 확보해 놔도 어느 나라도 털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뭐 죽게 살기로 지켜야 되느라고도 서로 그냥 이러고 있는, 세계에서 약탈 전쟁을 비롯한 전쟁의 제일 잦은 곳, 아주 뿌리내는 거. 이게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전쟁의 계절이라는 거는 뭐 없는 데가 털어봐야 나올 게 있나? 농사진 다음에 이제 가을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가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약탈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요. 이런 곳에 가가지고서 그걸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약탈 전쟁이 왜 그렇게 세계도 제일 발달했을까? 약탈 전쟁이 왜 이렇게 세계도 제일 발달했죠? 전쟁을 좋아해서 그러나? 그건 다 도둑놈의 신보들이 돼가지고서 그냥 도둑질에다 해다 먹으려고 그래서 그러나? 거기는 지역 자체가 뭔가 하면은 양식이 자급이 안 되는 지역인 거예요. 회교라고 하는 걸 보고도 한 손에는 고란, 한 손에는 칼이라고 그런다고요. 거기는 뭔가 약탈 문화를 정당화시켜 줘요. 왜? 약탈 문화가 아니고 살 수가 없는 놈을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뭔 얘긴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곳으로 들어보내시는가 하게 되면은 노예 문화가 제일 깊게 뿌리내린 곳, 또 전쟁 문화가, 그건 전쟁 문화가 삶의 방식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겨도 수많은 사람 죽어야 되는 거고요. 지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전쟁에 나간다는 거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겨도 수많은 전사자는 나오게 마련인 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전쟁을 종식시키라는 얘기는, 전쟁을 종식시키라는 얘기, 전쟁이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예요? 식량이 자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걸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가가지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해결 불가능한 거예요. 해결 불가능한 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듯 이기겠다, 승리했다 하는 데까지만 가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전쟁의 의미가 이기는 전쟁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겼다. 그럼 맨날 전쟁 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기자. 그거나 반복하다가 많아? 이겼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승리한 게 이긴 건가?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진정한 승리예요. 전쟁의 원인, 왜? 약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 그건 환경 자체가 식량 작업이 안 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해요, 그게요? 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도 똑같이 유효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근데 오늘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좋으시면 이렇게 이기자 그냥 맨날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을 믿는 나라와 다를 게 없어. 그 나라는 다른 신을 믿는 나라 또 어떻게 나오니까?
또 자기들의 신으로 또 이기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신들의 전쟁이야 이게. 전쟁터 가면은요. 어? 그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 존재하는 걸 보게 되면 고대 이러고 저 거룩한 전쟁에도 승리했던 그런 전쟁을 따가지고서 그 전쟁 이름을 붙여가지고도 지난번 핵시설 공격하는 그것도 총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조심 이기자는 거예요. 승리. 맨날 이기고 승리하는데 끝나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서로 종교 싸움이야. 이제 결국에 가가지고서는 종교 전쟁, 신들의 전쟁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는 데까지가 아니라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승화가 일어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어떻게 더 거룩한 전쟁이 가능해지나? 전쟁 끝내는 전쟁이어야지 되는 건데 어떻게? 내게 뭐 칼이 하나 주어져 가지고 칼을 휘둘렀더니 뭐야 여기다 섬광이 나가 가지고 그냥 벌떼처럼 몰려오는 적군들이 그냥 뭐 두 번 휘두를 것도 없이 몰려오는 방향으로다 이걸 휘두르니까 그냥 다 나가 떨어지더라. 방향을 향해서 그냥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 꿈을 꾸었을 때는 무슨 꿈을 이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 이게 뭐야? 그러면 잊어버렸지. 그게 무슨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도 성경 공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는 길에 그 꿈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다시 꾸더라고요. 다시 가만히 있자. 내가 그때 그 꿈을 꿨지. 이게 너무 상상하게 가만히 있자. 그럼 그게 그 꿈이 무슨 뜻이었지? 그건 뭐야 그게? 그래서 내가 목회 시작하던 초기 단계 때 목회 시작하는 그 원년이었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할 때 이제 있었던 그런 건데 그게 내 사역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이게 한번 딱 재현이 되어지니까는 가만히 있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이었나? 그건 무슨 뜻이지? 요즘 꿈풀이도 AI가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AI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자, 왜 점도 거기다 치고 앉았어요? 지금 별을 먹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이게 왜 재현된 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지? 더 명확하지 않다가 내가 재현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구상하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마지막 퍼즐이 제가 맞춰진다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성경에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구하고 있는 1차적인 과제가 전쟁의 종식이에요. 전쟁의 종식, 거룩한 전쟁인데 아주 거룩한 전쟁의 개념도 이게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니 이놈의 거를 제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서 이제 재현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 꿈이 먹기 시작하는 원년에 꾸었던 꿈이 수십 년 뒤에 가가지고도 재현됐다가 아직도 무슨 얘기였지 무슨 의미가 있긴 있나 보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나 아마 칼이라는 건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는 그런 뜻이었어. 재해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다시 해석하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게 이제 어떤 빛을 보리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재현으로다가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종식시켜라. 그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에 칼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게 되는 건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도 쉽지를 않지만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는 전쟁 자체가 사라지게 해라. 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뭐를요?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아말렉 전쟁의 얘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맹세를 하시냐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아말렉이 뭔가 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아말렉이 뭐죠? 약탈 전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내가 영원히 싸우리라, 전쟁을 뿌리 뽑으리라라고 하는 거가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전쟁의 얘기,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이야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거고, 이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팔이 아픈 거예요. 나이가 또 이제 80이야. 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점점 내려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그게 또 그냥 또 좀 힘을 내가지고 또 들고 있으면은 이기고, 이게 뭐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면 전쟁 끝이 안 나고 그냥 계속 이겼다 졌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런가 하고 봤더니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 팔이 내려오면 지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죠 이제? 모세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 올라가가지고 모세를 갖다가 의자 돌을 갖다 놓고 앉혀놓고 나가지고서 서서 이거 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이 이쪽에서 이거를 붙들어 줬더니 이제 팔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이겼다. 뭐 겨우 아말렉 전쟁의 얘기를 계속 뭐가 아론과 훌이 되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론과 훌처럼 너는 올라가가지고 모세 팔이나 붙들어 주어라. 그러는 아말렉 전쟁의 해석에서 읽어내는 거가 찾아내는 게 겨우 그저 그런 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전쟁이 이기는 방법이나 지금 찾아내려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들이 요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때. 여기서 그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요? 여호와가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뭐라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셨다라고 한 거기서 아말렉은 뭐의 대명사라고요? 약탈 전쟁의 대명사인 거예요. 내가 전쟁을 뿌리를 뽑겠다. 전쟁을 뿌리를 뽑는 거는 전쟁만 안 하게 해가지고 뿌리가 뽑아지지를 않아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양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뭘 해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양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건 아무리 농사 지어도 안 되고 양을 길러도 그 식량이 자급이 안 되는 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 이제 만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슬방울이 그냥 이슬방울, 오늘은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슬방울이 얼어가지고 소리가 됐더라고요. 그건 이슬이 내리게 말이니까 일교차가 심하면 이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고 밤에는 뭐 5도 이하로 내려가니까는 이슬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풀들은 다 비를 맞고 큰 게보다는 이슬 먹고 크는 풀들인데 그 이슬방울이 그냥 이슬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뭐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슬방울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허연 게 뭐가 이렇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게 뭐야. 이게 생전 못 보는 거지. 맨날 이슬이나 봤지. 이슬방울이 굳어가지고 뭐 쌀가루 덩어리 모양으로 돼 있으니 뭐 알 수가 있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뭐죠?
만나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만나 이게 뭐야? 그걸 먹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어차피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 어떻게 40년을 살았느냐라고 한다면은 만나를 먹고 살았다. 라고 하는 거야. 만나가 그냥 뭐 그 아침에 나가면 이슬방울처럼 그냥 쭉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걷어다가 그냥 걷어다가 그냥 며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아침마다 걷으러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요. 내일 거는 안 돼. 오늘 것만이야. 오늘 것만. 그리고 이슬방울을 가서 걷어오는데 이슬방울 걷어오는 게 뭐 한 사람이 가가지고도 한 가족에 5명 사는 가족에 한 사람이 나가도 5명을 거둘 재간이 없어. 거두려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는 거. 그거 만나가 그 기가 막힌 교육인데 그러면 5살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5명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건 자기가 가서 걷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그 교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냥 엄마가 갔다 와 아빠가 갔다 와 이거 내가 대신 가서 걷어올게. 그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 어떻게든 좀 많이 걷는다. 야 내일 아침엔 내일 것까지 걷어가지. 그것도 안 되는 거. 하루 지나면 또 다 녹아버려 이게. 녹는 게 그냥 녹아버리는 거라 썩어가지고 부대기가 들끓게 돼버리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하루치만 가서 걷어와야지 되는데 그 하루치를 누가 걷어야 되나 하게 되면 내가 걷어야 돼. 누가 대신 걷어오면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교육법인 거예요.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게 해답이 되는 건데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만나라고 한 건 내가 만들어낸 양식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고자 싶어 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 제가 이 영성사역에서 어떻게 기한을 해놨는가 하면 자연과의 화해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해놨어. 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해놓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경을 계약법에서부터 이 정신을 정말 꿰뚫어서 통찰한 사람이다. 이 사람만큼 이걸 통찰한 사람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가 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 마지막 구절 난 놀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 우리가가 누군지 난 잘 모르겠어. 우리가가 누굴 말하는 거야? 이게 교인.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피조물도 똑같이 지금 탄식하며 고대하는 거예요. 뭐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자연환경이라는 것과 인간이 갈등을 겪는 관계가 아닌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고대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요 구절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나오는 이 구절이요. 이거야말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통찰해서 해결하는 하나의 마스터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스터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요새나 가서
다 열 수 있는 이 키를 마스터 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마스터 키에 해당되어지는 구절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켜야지 된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거 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이 굶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인을 내가 지금 난 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 도와주자 나눠주자 이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지향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승하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기도다 말이야. 예, 뭐 좀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건 좋은데 뭐 앉아서 눈을 보니까 다 가물가물해. 뭐 하는 거지? 좀 더 늦게까지 기도한 사람일수록 눈이 가물거리겠네. 이제 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셔요. 뭐 얘기들이 없으신데 어째 당신이 침묵을 하고 있어 가만히? 뭐가 좀 뭔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매번 듣던 얘기가 또 그날따라 더 새롭게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거룩한 전쟁, 약탈 전쟁, 전쟁을 없이 하는 전쟁, 뭐 매번 참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새롭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이기는 전쟁.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운 걸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이기는 전쟁이라면 정말 다른 신들도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나와서 싸워서 이기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그 자체 원인을 제거하는 건데 거기까지 내다보고 거기까지 어떤 통찰을 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말하지 않는 그 부분이 참 우리 기독교에서 큰 오류도 많지만 이것도 정말 심각한 오류였구나. 특히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거룩한 전쟁이 하나님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겼다. 그 차원에서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그거가 오늘 아침에 참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신 그 목사님들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지금 이렇게 다들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변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딜레마에 함정에 지금 빠져 있구나. 오늘 아침에 그 거룩한 전쟁의 의미가 새롭게 또 좀 다가왔습니다. 기도를 늦게까지 하고 일찍 끝내고 들어가서 자니까 그래도 듣는 것도 좀 있네. 가물가물하고 그냥 비몽사몽에 있는 것보다 나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뭐가 난 건지 잘 모르겠네. 기도를 좀 더 하고 비몽사몽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하고 있는 게 나은 건지.
뭐가 난 것 같아? 제가 저기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는요, 밤을 새워 기도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졸 수 없는 기도고, 이게 정말 뭐라고 형언이 안 돼 가지고서요 견딜 수 없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저 잠이나 안 자고 그냥 있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아유 피곤해가지고도 뭐 안 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아유 어제 좀 잠을 좀 설쳤더니 피곤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 두 가지인데 내 자신의 꼬라지를 놓고 보니까 말도 안 돼가지고 야 이건 뭐 도대체가 이게 나 같은 놈이라고 나 자신을 향한 자기 실망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무슨 졸음이 오고 뭐 어쩌고 할 틈이 없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 나 자신을 향해서는 이게 뭐 자기 실망감 절정을 향해서 이제 치달아 가야지 되는 건데, 이건 여기에서 자기 공로주의라는 거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일단 자기 공로, 자기를 내세우는 게 있으면은요, 그건 아예 그림자도 없애야지 돼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림자도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그런 얘기는 자기 공로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예 설 자리가 없어져야지 되는 거고, 그 자기 안에서 가장 큰 죄악들을 다 만나야 되는 어떤 이런 걸로 진행이 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아로 말미암아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도 정말 제일 어려운 형편에 처해진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가족들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 어른도 있을 거고 특히 애들은 더 그럴 거고,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요? 그 심정, 그 아픔, 그 고통,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떤 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뭘 만나냐면은 하나님 무슨 능력 이걸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슴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 가슴 속에는 그냥 평안만 들어있고 그냥 뭐 할 걸로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알아도 너무 잘못 아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슴을 한번 만나봐요. 뭐 새까맣게 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보다 더 탈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다는 건 이 가슴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통고, 고통 또 다 모아놓은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가슴을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한다면은요, 평안이나 구하는 사람은 그 가슴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뭐 평안을 기쁨을 뭐가 어쩌고 저쩌고 소망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 가슴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다가 뭐 그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서 뭐 어떻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정신적인 현상이에요. 이 사람에게 정신적 현상 무아지경 뭐 이런데 이제 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건 타종교에서도 그렇고 정신적 훈련에 가고 그런 건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얘기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마음의 평안을 찾으러 가는 길이 아니야. 이게 문제 핵심을 해결하러 가는 길인데 이게 기복 종교와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 뭐 하나님 기도할 때 마음 평안이 왔다는 거는 그건 성경의 하나님 아니고도 그런 건 널려 있어요. 세상에요. 어딘지 다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불교인들 가서 한번 이렇게 조금 그저 불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봐봐봐. 스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일간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그냥 뭐 진짜 온 세상 걱정이 좀 다 떠난 그런 표정으로 있다고요. 전철에서 전도로는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방전도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제 여성이 이제 앉아 있는 거.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지금 저거 잘 아는 목사님이 지금 직접 목격하고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여성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제 이러는데 뭐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계속 그 앞에 서 가지고서 그냥 그 여성을 향해 가지고서 뭐 얼마 동안 그냥 계속 그 말만 퍼붓고 있더라 말이야. 그 불교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말이야. 예? 개종하라,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없다, 이 말만 그냥 들이다 입에 거품을 그냥 고함을 쳐가면서 그냥 바로 동동 굴러가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걸 이제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봐서. 그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그냥 그 폭언을 듣고 있는 그 여성을 쳐다보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기냐면 여성이 이겼더라. 그 사람 얘기예요. 자기가 보기에.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여성의 그 얼굴만 쳐다봤대. 젊은 여성인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표정, 색깔, 안색이 하나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데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더라. 표정의 변화는 그 감정의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걸, 그걸 보고서 여성이 이겼다. 자기가 보니까 이 여성이 이기더라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평안 뭐 이걸 추구하는 게 뭐다 그러면 어디나 그건 종교의 그 어느 종교든 조금 심화된 데가 기본입니다. 그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마음의 평안이나 구하자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봐봐요. 하나님 만나면 이제 내 마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 이제 평안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요, 그 전에 내가 영성이랍시고 좀 흉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이 아주 제일 힘들어하는 얘기가 있었어. 뭐였지? 당신이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 집안 공기가 너무 무겁대.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집안 공기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왜? 내 표정이라는 게 보니까 뭘 온 세상 걱정 혼자 다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나가지고 그냥 끙끙거리고 앉아있으니, 이거 뭐 좀 드라마도 보면서 가끔 영화도 보러 가면서 뭐 좀 그런 거 가지고 얘기 좀 나누면서 좀 뭐 하하호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일절 없어. 난 요즘 배우 아무도 몰라. 키팍 그렇게 떠들어도 그 가수에 대해 이름도 얼굴도 몰라. 나는 어제 나도 얘기하고 누구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러고 있더라고. 뭐 가수인가 뭐 배우인가 누구를 보고. 난 그 사람 처음 보는 얼굴이야. 난 가면 나보고 간첩이라고 그러고 있더라고. 이 나라 사람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없대나. 웃기는 왜 없어? 있지. 내가 유재석이었어? 유재석인지 뭔 재석인지 난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영화가 뭐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지금 영화가 문제야 지금. 이게 뭐 사람 찾는 게 다 부귀 영화니까 다 영화 좋아하겠지.
이건 뭐 그냥 뭐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말하는 걸 보아하니 이놈아가 부산을 뭐 어떡하다 가가지고서 뭐 그 자갈치 시장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갔는데 자갈치 시장 옛날에 봤던 데인데 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갈치 시장 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를 가보자. 아지매 시장이래. 아지매 시장. 아지매 시장. 아지매가 뭐야? 아지매를 파나? 그렇게 가봤더니 아지매를 파는 게 아니라 아지매들이 팔고 앉았더라고. 거긴 주로 여자들이 파는데 보니까 뭐 그 생선 민말이 뭐 넓지도 않아. 진짜 여기도 요만한 그런 매장에 그냥 거기다 지금 뭐 지금 저 그 갈치가 좀 많이 잡히는지 갈치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하나도 빼놓지 않으면서 꼼장어 구이 한쪽에 한 대여섯 명 앉을 만한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때 꼼장어 이제 뭘 한대나 근데 그게요 한도 끝도 없이 늘어서 있어요. 가다가 관뒀어요. 얼마나 긴지. 그렇게 팔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끝이 안 보일 만큼 가다가 한중간 가다 관뒀대니까 한 30분을 가나. 근데 이게 돌아다 보니까 여기 온 거보다 저게 더 멀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어. 게다가 도대체 이 사람들 보아하니 평생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래서 이거 오늘 얼마나 팔았을까 말이야. 어떡하다 꼼장에 먹고 있는 사람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고 이야 이건 뭐 하루 종일 이러고 해가지고도 이제 먹고 살 만큼 팔았을지 참 그건 뭐 걱정되더라고. 얼굴 저 아줌마들 얼굴만 보아하니까 다 이제 늙은 얼굴들이야. 뭐 젊은 얼굴들은 하나도 없고 참.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뭐 좀 먹어보자 그러고 가가지고 뭘 시켜가지고 가서 좀 먹고 있는데요.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줌매들 뭘 좀 지나가니까 이 사람 뭘 좀 팔아줄래나? 참 이건 뭐 더 이상 지나가기가 어려워. 괜히 헛된 기대감만 주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못 지나가겠더라고. 내가 그 거리를 그냥 두리번만 오고 가자니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말았는데 그 달동네 그 계단을 그냥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허덕 그리고 올라가는 거 그 할머니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무슨 감천마을이라나 뭐 어쩌대나 부산에 뭐 가면 제일 첫 번째 볼거리가 그 마을을 갖다가 너무 좀 흉물스러우니까 뭐 그림을 갖다가 그려놔 가지고 뭐 색칠을 좀 해놔 가지고서 그걸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그 달동네 그 감천마을 뭐 계단도 너무 길어 가지고 도대체가 현기증이나 계단 여기다 다 뭐 그림을 그려놓고 타일 갖다 붙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갈치 시장에 가서 밥을 먹는데 먹기는 먹었지만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지매 시장에 아지매들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중간중간 산허리에 이제 한 100m 간격으로 뭐 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는 다 계단이야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 맨날 이걸 뭘 걸어 다녀야 되는 거야. 야, 그 계단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이 계단 조금 계단만 좀 그때 계단에서 그 다음에 또 집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보게 되면은요, 뭐 사람 두 사람 비껴가기 어려울 만큼 좁더라고요. 거긴 뭐 계단이 무슨 뭐 4통 5다리라든가 4통 8다리라든가 뭐 어디로 다 이어진단 말이야. 그 정말 한 사람 겨우 지나가기 빠듯할 만한 그런 데들도 있고 뭐 저기는 이사를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 계단을 뭐 거기 사다리 차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헬기를 들어나르나 저는 뭐고를 그래 헬기 가지고 이사할 리는 없고 저건 야 저기서 이사 한번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다. 감천마을 거기 다 할머니들 모두 얘기를 하는 거가 이사를 어떻게 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이사를 안 하니까 40년 60년 뭐 7살 때부터 살았다 뭐 몇 살 때부터 살았다 늘 그러고 있더라고. 그 산자락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기 해운대 저쪽에 태종대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이 보여. 그건 하나 수십억이 간다는 뭐 강남 수준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뭐 언제 한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가까이 가야 되기는 하지만은 권장사항으로 말하기가 좀 쉽지를 않아. 다른 하나님이라면 몰라도 다른 신이라면 몰라도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 모든 애환을 짊어져야 되니 내 가슴 속에 이제 그 고통이 떠날 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계단을 보니까 산판에 있을 때 산등생이 오르내리던 생각이 나가지고서 밥 먹으면서도 야, 그 계단 우리서 듣다 못해가지고 당신 지금 그 말을 몇 번째 하는 줄 알아. 밥 먹으면서도 그 말만 하고 있으니까 뭔 이게 밥맛 떨어지는 얘기나 하고 앉았는 거지. 생선 몇 조각이 사놓고서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기 이전에는 내 평생 가는 길 무엇때도 내 마음 평안해가 은혜로운 찬송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평안해 주신다 이러고 있을 때 샬롬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평안이 그 평안이 아니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게 샬롬이 빌어주는 샬롬이지 내 샬롬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를 맛볼 수 없는 사람, 평생 평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해줘라, 평안을 느끼게 해줘라는 그게 평안이지. 성경에 얘기하는 샬롬이 내가 뭐 하나님이 그 평안이지 않은 그런 식의 평안, 그 평안을 비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샬롬은 샬롬인데 샬롬은 평안이라는 얘기는 맞는데 그 인사로 쓰는 것도 맞는데 사명을 일깨워주는 의미에서의 샬롬이지. 이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평안을 좀 맛보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인사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 있고 평안해지자고 말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면 만날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슴앓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가 좀 내 마음을 공유할 자가 없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그를 통해서 그 내 마음을 나눠받아 가지고 나가서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나가서 그 눈물, 통곡, 탄식으로
평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함께할 텐데, 나의 전능한 능력을 그에게 나누어 줄 텐데 나의 능력 좀 갖다 쓸 자가 없느냐. 기도가 뭐가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건데, 기도했다는 게 뭘 했다는 거지요?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한다는 게 뭘 하는 거지요? 내 가슴에서 이 고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아픔이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는 겁니다. 기쁨이, 평안이, 내게 강 같은 기쁨, 폭포 같은 무슨 무슨 이 평안 찬송들이 있고 그런데, 그건 저 밑보다 1차원적인 얘기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내게 폭포 같은 기쁨, 평안, 무슨 사랑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고통이요? 세상 사람들 제일 힘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이제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방법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나이 70이 넘는 나이에 왔는데요. 50년이에요, 이제. 내 50년 신앙의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래. 자, 뭐요? 재현. 그게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온 세상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자는 거고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자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능력으로,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될 노릇이 아니야, 이게. 하늘의 능력을 동원해보자. 하늘의 능력에 동원될 만큼 과연 내 가슴 속에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일치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마음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고통, 탄식, 통곡의 가슴이 곧 내 가슴이 돼야지 되는 건데, 이 싸움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근데 쉽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절정에 이르는 때가 이제 그 사역의 시작의 때일 텐데, 그건 나 한 사람만이 아닌 누군가 좀 여기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많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고통의 한복판에 같이 좀 뛰어들어갈 사람. 그리고 정말 이 문제를 위해서 내 몸을 한번 불사른다라고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지나간 인류 역사의 한편에는 늘 이런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그들이 성경대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았든 못 알았든 그와는 상관없이 평생을
좋은 세상을 꿈꾸며 자기 몸을 불사른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우리는 정통교리, 정통신앙 이런 거로다가 호도해 놨습니다. 이거를. 이건 다 빼버리고 다 가려놓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미명 속에 착하게 빠지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또 몰고 가는 거고요. 뭐 좀 일 있는 교절 가면 이게 둘이 다야. 전도, 뭐 선교,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랑 실천하고 있다. 뭐 이거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려고 달라더라. 참 그럴 것 같지요. 그 이면을 한번 들어가 봐봐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돕자라고 하는 세상의 구제 사업과 뭐가 달라? 교회가 아무리 난리를 먹어줄 치고 뭐 사랑의 실천자 그러는데 정부의 지금 복지 예산 따라가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30억 3분의 1이던가 전에 언제 한번 보니까 전체 예산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제도 제 동네 쓰레기 바닥거리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무언차가 하나 서 있어. 어느 집에 밖으로 대놓고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뭐 이동식 목욕이야. 그 자기 몸을 힘겨워가지고 목욕탕까지 못하는 사람들 목욕시켜 주러요. 차에다가 목욕 시설 만들어가지고 마당까지 대놓고서 거기 목욕시켜 줘요. 정부 복지 예산, 복지 정책을 따라가겠어요, 우리가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뭘 해보자고요? 지금요? 승부를 내보자고요? 뭐 연탄 몇 장 날라주는 거고 쌀이나 좀 나눠주는 거 가지고서 뭘 승부를 내자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자고요? 정부 예산을 교회 예산이 따라잡을까요? 예? 선교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 믿어야지 나 구원받아 이거 나가도 떠들어대는 거가 그게 다 글쎄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이게 지금 겨우 그 두 개 가지고서 다 그 두 마차가 바뀌어가지고 굴리고 있더라고 교회 여기저기도 돌아다녀 보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다 그럴싸하고 온 것 같은데. 이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좀 똑바로 떠봐야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가슴을 나누어 가지는 건데 그 가슴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내 옆에 내 가까이 우리 주변에 가장 힘들어한다는 고통스러워한다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걸 가지만 뭐 오죠 올빛 뭐 이렇게 물살이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뒤집지다 보니까 뭐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항문 폐쇄증이래나 뭐 항문 폐쇄증으로 애가 태어나니 일만 며칠 살아 이게 이걸 뭐 항문이 막혀가지고서 이제 병원 못 보니 그건 참 별난 애들이 다 있습니다. 나 그런 걸 볼 때마다요. 아유 저런 애도 있네. 뭐 거기 무슨 희귀병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쯤에 와서 보게 되면은 자,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우리가 참으로 무능력해가지고서 이름만 껍데기만 신앙이라고 그러면서 자 이런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죄인을 용서해. 나 그 장면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회당을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그냥 수없이 널려 있는데, 전쟁을 종식시키라는 얘기,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가 수없이 우리들 주변에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야기로 다가와야 될 얘기고, 자, 난 여기에 좀, 이 하나님의 고통을 좀 나누어 맛볼 사람, 여기에 동참할 사람이 필요해. 그 기도가 필요해요. 여기에 기도는 무슨 중보 기도의 기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기도 말고. 그 차원을 좀 넘어서는 기도.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며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기도.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기도. 졸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상한 심령은 이 심령이에요. 예, 좀 얘기가 없으시네. 얘기를 늘어놓다 보니 좀 시간이 갔네. 조금 쉬었다가 좀 쉬어야 되겠죠? 뭐 사실스럽게 뭘 쉬어 그러는 건가? 예, 조금 쉬도록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